우리 오셰르 가느나단의 찬양이 좋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살폈더니 한국인들의 안색이 늘 그런가 봐요. 무표정이라고 우리 같이 화가 난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안식일이 되어서 이 하나님 성전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러 와서 이렇게 찬양을 듣고 있는데 외국인들 표정을 보면 이렇게 늘 웃음이거든요. 눈도 지그시 감고. 그런데 화가 나신 것인지 아니 계셨습니다. 웃는 얼굴을 안식일날 많이 우리 주변 분들에게 보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좀 있습니다. 우리 황호익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구자한 선생님이 지난 화요일날 넘어지셨어요. 고령에 지금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데 그래서 병원에 지금 어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좀 많이 나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인생학교 우리가 10분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정신 집사님은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서 못 가실 것 같고요. 또 황호익 집사님은 또 남편분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못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한 8분이나 더 줄어들 수도 있겠는데 혹 오늘 아내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원래 차 자리가 딱 10자석 정도 돼서 10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학교 오고 가고 하는 길에 즐거운 시간이 되고 또 그곳에 가셔서도 아주 좋은 시간이 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안면도에 있는 우리 충청 앞에 연수원입니다.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거닐기도 하시고 또 좋은 시간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안식학교 시간에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임순노 집사님하고 우리 손녀분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성교회 출석하시는데 가끔 저희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환영합니다.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저희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조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난 안식일에 저희가 두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네 가지 명령 중에 두 가지 명령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무엇이죠? 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아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뭐 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기쁘세요? 아니죠. 어떠한 말이 제일 먼저 이렇게 터져 나오십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을, 이런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시험이 있습니까? 네, 시험이 참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차상석 성도님이 가슴 철렁했던 암, 질병, 노화, 그 다음에 사고, 또 수해나 재난이나 참사들,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그런 어려움들,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이 겪는 시험들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2지파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전부 다 믿음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이 가장 가까운 북한으로부터 저 중동 여러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투옥되는지 모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안식일 문제, 안식일 정말로 성경대로 성수하려고 하는데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재림마을에 보니까 한 형제가 의대를 다니는데 의대가 자꾸 그 안식일날 시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시험을 좀 다른 날 해주십시오 요청하다가 결국에는 제적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제 생활과 건강 생활과 이러한 여러 가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기라는 간주하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생각해라.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소식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두 가지 소식.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들었는데 기억 잘 안 나시죠? 저도 어떤 때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는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기억 안 나는 거 괜찮습니다. 첫 번째 나쁜 소식 뭐예요? 그것들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에 시험들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림 패턴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이 크고 작고 색깔과 모양이 각양각색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떠한 것은 그저 조금 쓰라리게 지나가고 어떠한 것은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것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지만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내를 만드는 것이에요. 인내를. 인격을 개발시켜서 인내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되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 뭐였어요?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압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까지 그가 시험을 당했어요. 이제 우리 차성수 성도님과 이소영 성도님과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어떠한 시험을 당했습니까? 기억하세요?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내 본토 고향을 떠나라 하는 시험을 당했어요. 또 하나 뭐 당했습니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그런 믿음의 시련들을 당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고통을 받았어요. 다윗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렇게 보니까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그 생활이 어땠어요? 평탄했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시련들이 참 많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알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은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에게서 가장 악한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격과 인내를 개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책을 읽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설교를 듣는다고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늘 어떤 때는 설교 듣다가 인내가 생길 때가 있으세요. 그죠? 예, 목사님이 하도 설교를 길게 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아주 지루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면 설교를 듣다가 인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인내는 설교를 듣다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인내는 심지어 기도하다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시험과 어려움들을 겪어서만이 인내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가? 그 과정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격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결과는 인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이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어떻게 맞을 수 있어요? 기쁘게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또 시험이 오는구나. 내가 뭘 만들어내야지? 인내를 만들어내야지.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네 가지 명령 중에 세 번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이루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를 대항하여 영국의 승리를 이끈 수상 이 윈스턴 처칠이 한 학교의 졸업사에 축사하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졸업식을 축하하러 가서 축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며칠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떠한 연설을 해야지 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 졸업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 중이었던 1941년 10월 29일 이 졸업식에는 수상이 온다는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인 이 처칠이 어떠한 말을 하는가 아주 기대하는 눈빛으로 기다렸습니다. 처칠이 천천히 강단에 올라서서는 아무 말 없이 청중을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조금 더 큰 소리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쭉 둘러본 다음에 이번에는 아주 큰 소리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세 번 말하고는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이 적막했던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어떠한 사람은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사람은 울기 시작했어요. 윈스턴 처칠, 그는 영국의 꿈이요 희망이며 영국의 미래를 짊어갈 이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 절대로 거기서 주저앉지 마. 지금 이 전쟁 중이고 모든 것이 암담해 보이고 모든 것이 힘들어 보이는 이때이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이 약속의 말씀을 말하기를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해준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실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고난의 절정에 있던 욥의 고백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아내까지 떠나고 친구들까지 와서 격려를 하지 못하고 야단을 치고 있을 때에 욥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럼 이 금을 세공하는 과정을 좀 아십니까? 금을 세공하는 사람은요, 금을 아주 귀하게 다뤄요.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다룹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처음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금이 포함되어 있는 그 원석을 이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시련을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용광로에 두는가? 불순물이 다 타서 사라질 때까지 용광로에 둡니다. 그러나 불순물이 다 제거되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이 된 금을 붓습니다. 이 틀에 부어서 붙여요.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시 갈고 닦고 세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순탄하게 만무합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어요.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칼에 데이고 사포에 쓸리고 얼마나 힘든 과정들인지 몰라요. 사람으로 말하면 살이 타는 아픔이요, 뼈가 꺾이는 아픔을 이 금이 겪는 것입니다. 시련이요, 시험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금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가 돼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금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 과정이 힘들다고 금이 도중에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여전히 섞여 있는 것이고, 그 깎이고 꺾이는 아픔이 힘들다고 나와버리면 작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양의 금세공업자는 자신의 얼굴이 반사될 때까지 금광석을 용광로에 계속 둔다라는 말을 해요. 언제까지요? 그 금이 완전히 물이 되어서 거기에서 불순물이 완전히 타버리고 금만 남아서 거기에 얼굴을 비치면 누구 얼굴이 보여요? 자신의 얼굴이 마치 금이 거울이 된 것처럼 자신의 얼굴이 깨끗하게 보일 때까지 금을 그 용광로에 넣어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모습을 반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거둘 것이니라.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시험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 원하지도 않아요. 언젠가 우리가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련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더 순수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수절을 읽고 짝수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물건하는 바다 물결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장함이 없는 자로다. 네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원하시면 제발 좀 나한테 와서 기도해라. 나한테 와서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래요?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와서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지혜?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는 지혜, 또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지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데 필요한 그러한 지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해요.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시련의 때에 누군가 나를 좀 구해줬으면 그 구원이 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련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 지혜를 구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 도시에 아주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식과 채소가 다 말라 죽어가서 이 주민들이 큰 위기에 빠졌어요. 주민들이 다 자신의 밭을 위하여 자신의 채소와 곡식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그 동네 목사님이 성도들을 모집을 했어요. 함께 기도하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비가 쏟아졌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조그만 구름이 생기더니 오후에는 거칠 수 없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탁 갖고 나오더니 쫙 피고는 보란 듯이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묻습니다. 예, 너는 어떻게 우산을 갖고 왔니? 아, 이거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럼 비가 올 거 아니에요? 비가 오면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옷이 다 젖으니까. 그래서 우산을 갖고 왔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비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누가 가장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 어린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뭐가 따르냐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기회다. 여러분, 바람이 막 불 때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가 어떻던가요? 아주 우동을 칩니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좌로 쓸렸다가 위로 쓸렸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쪽으로 쓸렸다가 저 말을 들으면 저쪽으로 쓸렸다가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서 한참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기분이 다운돼서 완전히 밑으로 내려갔다가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인생의 만족스러운 계획을 갖고 있으며 모든 시련에 대한 해결책을 그분이 제공하신다는 굳건한 확신이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나 환경도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갖고 있는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고 믿는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인생에 레몬이 주어지면,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주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주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레몬은 그냥 먹기가 힘듭니다. 가끔가다 그냥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신지 그냥 먹기가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레몬이 인생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게임에서 진 벌칙으로 뭘 먹게 해요? 레몬을 먹게. 그 자리에서 레몬을 까서 막 먹게 하는 그런 벌칙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레모네이드 어떻습니까? 드셔보셨습니까? 아주 달콤합니다. 새콤, 달콤, 아주 시원합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잘 못 가던 찻집을 가게 되었어요. 선배들과 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찻집을 가게 돼요. 뭐 그 전에 가봐서야 뭘 마실지 결정을 하죠. 뭘 마셔야 되나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 선배가 레모네이드 먹어. 아주 맛있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가서 레모네이드를 처음 마셔봤어요. 근데 마셔봤더니 너무 맛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찻집에 가면 무조건 뭐만 시켜요? 레모네이드만 시켜요. 한동안 제가 레모네이드를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몬은 고통이에요. 그걸 맛있다고 먹는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레모네이드는 어때요? 아주 달콤하고 새콤하고 시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레몬이 주어집니다. 자주 주어져요. 뭘 만드세요? 레모네이드 만드세요. 그 신 걸 갖고 레모네이드 만드세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들 뿐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자들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시련들이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좋은 것을 위하여 그것들을 허락하셨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가지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막 닥쳐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너희가 알리라. 이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십니다. 특별히 무엇을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원칙들을 기억하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소위껏 가지고 나오신 헌금을 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 헌금입니다. 권면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꽃 순전한 나도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두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시간입니다.